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참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하루에도 뭐가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는지, 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또 바쁜지 수없이 울려대는 알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삶 속에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해야 할 일이 자리 잡고 있지요. 하나 하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듭니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무기력에 빠진다. 그리고 결국 그 무기력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빼앗아 간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소용없어 라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니 점점 기대를 내려놓게 되고 신앙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일상 거룩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상 속에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공간보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늘 이 거룩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곳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을 늘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떤 예배당에 간다든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순간을 찾아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임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숨어 계신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속 모세가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왕실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품위와 격식을 배우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에 자기의 의를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지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광야 40년 생활은 실패, 인생의 실패,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실패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묻죠. 주님,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여긴 내가 실패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이 자리가 내가 너를 다시 거룩으로 초대하는, 부르는 자리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냈던 그 40년 광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는 절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역사하며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광야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어, 난 실패했어,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곳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때? 때론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외로움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광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는 왕궁에서 자라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세계 제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그때만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의에 못 이겨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숨어 도망친 이후에 그의 모든 명예는 다 무너지고 세상에서 그의 이름도 잊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치던 양떼들도 자신의 양떼가 아니었어요. 자기 장인의 양떼였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부리던 사람에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한 문장 안에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면 자리를 벅차 일어나 양을 이끌고 풀을 먹이러, 물을 먹이러 가고, 해가 질 때가 되면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 일을 40년 세월 동안 보냈어요. 반복적으로 무기력하게, 무의미해 보이는 삶이었죠. 그 40년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잊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지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느끼는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안 보이는 그 암흑과 같은 그 시간,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곁에서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성경에서 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건 굉장히 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을 듬뿍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보라는 이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아, 여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 가득 담은 표현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여기는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광야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무기력하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자리예요. 거룩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뭔가 삐까번쩍하고 뭔가 굉장히 홀리해 보이는 게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거지, 그 자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는 초대장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장소예요.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4절에 내가 너를 광야로 이끌어 내 마음을 내게 말하리라.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예의와 격식을 갖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신을 신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광야의 땅은 낮이 되면 모래알갱이가 뜨겁게 익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지 않고 모래를 밟으면 화상을 입어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정갈이 살고 독사가 사는 곳이에요. 신을 신지 않으면 어느새 숨어있던 정갈과 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신은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나를 감싸주는 것, 내 배경, 내 생각, 내 뜻, 내 도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청결을 상징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항복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노예가 밖에 나가 하루 일을 마치고 자기 주인의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냐?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신을 벗는다는 건 내 삶의 주권이 이제 내 주인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신을 신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 내 경험의 신발, 내 자존심의 신발, 내가 입은 상처의 신발, 그리고 내 계획의 신발이에요. 우리는 그걸 신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입으로는 거룩하게 얘기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교만, 우리가 신고 있는 바로 그 신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을 벗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발을 디딘 모래 땅이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단념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태도입니다. 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채우세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성경에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옛 이름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인물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자신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인생 내내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고 살던 인생이 결국 그를 고립의 자리로 몰아넣어요. 나를 보호해 주던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급히 하란 땅으로 아무것도 없이 자기 외삼촌이 있는 그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가 도망치던 그곳에서 하염없이 앞을 보고 걷다가 날이 어두워져 노숙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몰려왔을까요?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이 무슨 꼴인가? 그렇게 하늘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잠을 청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가 일어나 그곳 그 루스 땅을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 그는 후회했어요. 그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이제 인생 다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땅을 이렇게 불러요. 베델. 이게 무슨 의미냐?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 하우스, 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그곳을. 그가 실패라고, 그가 절망 가운데 그가 후회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땅에 가서 20년간 노예처럼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내가 집을 도망쳐 나왔는데 아직도 자신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 아직도 화가 많이 난 상태일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하인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가서 나의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 에서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사오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전해라. 야곱이 자신의 형을 주인으로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이 형 에서를 만나고 다시 자기가 있는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자신의 형이 화가 풀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화가 나 있는지 너무 궁금한 마음에 종에게 물어봅니다. 어떠냐? 내 형이 어떠냐? 만나자고 하니? 어떻게 화가 좀 풀린 것 같아? 아무렇지 않든? 그런데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에게.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향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야곱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가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이 소떼와 양떼들을 다 잃을까봐,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잃을까봐 겁이 나서 분산해서 보내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 남아서 형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런데 그 씨름하는데 야곱은 버텼어요. 끝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다 끝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드세요. 바로 인생의 중심을 꺾으신 것이죠. 그 순간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꾸게 돼요. 붙잡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던 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이 붙잡은 손 놓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그 밤 야곱은 단지 자기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 전체가 바뀐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치셨던 그 환도뼈, 그래서 온전히 걸을 수 없는 평생 절뚝절뚝거리며 절름발이로 살아야 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새벽이 되자 절뚝절뚝거리며 자기 형 에서를 향해 걸어가요.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흔적, 하나님의 임재, 거룩,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절뚝거림은 그날 이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의 표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약점들 가지고 있죠. 내 약점들 내가 잘 알아요. 내 육신의 연약함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약점이 부끄럽고 실패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의 자리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자리는 거룩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 실패라고 여겨지십니까? 눈물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 일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 현장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은 늘 그래도 믿음이 크죠. 아니요, 저도 부끄럽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한없이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아프고 여러 관계들의 상처들이 생기는 거 볼 때마다 저 자신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말씀 한 줄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버려두십니까? 왜 내 광야를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나는 너의 그 광야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설교를 준비한다고, 목회한다고 나를 찾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그 침묵 속에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 앞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 기도해도 응답 없던 그 시간, 그 침묵의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나를 새롭게 빚고 계셨던 그 시간임을 깨닫게 되니까 막 어찌나 이 가슴이 벅차던지, 그 이후로 제 이 삶에 광야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광야 시간에서 나를 또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멈춘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 있으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은 수천 년 전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요, 하나님 그때 쓰세요.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이, 내 상처가 조금 회복되면 내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바로 이 자리가 네가 나에게 나올 자리다. 너의 실패, 눈물, 불안, 그 자리가 내가 널 기다리고 있던 자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광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선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사명을 잃은 광야에서 부름받았고, 야곱은 홀로 남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한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를 부인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니 나를 떠나려 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내 신을 벗고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거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의 자리와 눈물의 골짜기가 오늘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